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석에나 말에 아래에 두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달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요나의 표적의 비유는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요나의 표적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의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는 증거를 보여줘라. 하늘로서 하늘 오는 표적, 하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봐야지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순수할 때는 그냥 말만 들어도 믿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할수록 안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우리가 그냥 복음을 들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을 주면 너희들은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살아있을 때는 너희들을 봐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고쳤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고치자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은 그냥 환호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뭇가지를 흔들고 왕의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에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가 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찾아가고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묻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요나의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악했기 때문에 제 누나가 많은 증거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증거도 보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병고침 받은 증거도 보이고 많은 얘기를 했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다음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자 저는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달라졌습니다. 누가 뭐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표적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줄 것이 없습니까?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도록 더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가 어떤 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죽은 자같이 되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요나의 표적을 보고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31절에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는 지금 에티오피아와 예멘 그 지방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또 마차를 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사방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창기 아들 어느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 재판을 하는데 뭐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심려를 가지고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자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한번 보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는 구도자이지 않습니까? 진리가 어떤 것인지 진짜 참 인생의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 가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 여왕이 심판
심판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 먼 곳에서 시간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여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을 옆에 두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솔로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혜의 근본이신 분을 옆에 두고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 받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진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도 진리를 사모하여 왔는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증인으로 그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머리 나온 것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이 종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만에 부활하셨는데 요나와 비슷하지만 요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분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진리가 와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진짜 이 악한 세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속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은 이라는 것을 저장소를 말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적을 덮어놓고 흙을 덮어서 그 밑에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불을 켜가지고 그 속에 누가 보라고 속에 두겠습니까? 불 켜가지고 그 안 보이는 구덩이 속에 두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이 부풀을 재는 이 그릇입니다. 그릇 담아가지고 부풀을 재는 그 말 아래 둔다는 말은 그 그릇 속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릇 속에 두면은 불을 켜놓은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을 켜놓아도 그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바깥을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등경은 등잔대 위입니다. 등잔대 위에 둬야지 뒤가 환히 보이게 됩니다. 불이 있다고 해서 다 밝은 것이 아닙니다. 불이 제대로 비춰줘야지 뒤가 밝고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금방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 가지고 환하게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불을 켜놔도 다 가리고 있으면은 그 불을 안 켜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을 밝혀주는 내 몸을 밝혀주는 불이 있습니다.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데 내 온몸이 밝다는 말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밝아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 밝혀주는 것이 눈입니다. 눈을 여러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은
내 몸이 밝습니다. 내 몸이 밝아가지고 내가 방향도 알고 길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 바깥에 빛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빛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빛이 아무리 비추더라도 내 눈이 어두우면은 바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태양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장님은 바깥에 나가도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환합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빛이 있더라도 눈이 감기고 시력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무기와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시력이 약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안경을 낍니다. 옛날에는 안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살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시력이 안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물건도 잘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더라도 눈이 나쁘면 안 보이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빛, 영의 시력을 말합니다. 영의 시력,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빛이 있어도 보이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그 결론 말씀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는데, 등불의 빛이 비추면 내 몸이 밝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밝은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 눈 또한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태양빛이 나를 비춘다고 내가 세상이 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시력이 약하면 물건을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여기도 빛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빛이 아무리 바깥에 비추어도 내 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는 눈을 뜨고 있어도 시력이 약하면, 영의 시력이 약하면,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도 주님의 그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온몸이 밝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눈이 밝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내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서서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 앞에 서서 빛을 비추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무리가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바 양은 그 먼 데서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